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씩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보내 내 천사가 하는 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입을 베기에 합당하냐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또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그에 합당한 자가 의지한 자기로 내가 그게 물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저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내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가득한 큰 대접을 받았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동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나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다니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나는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 능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읽고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힘이 납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이렇게 게을리지 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을 조금 정리를 하면 우리가 4장에서는 계시록 4장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옮기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뭡니까? 여기에서 이 보좌가 바로 여러 보석 가운데 빛났다 그런 거지. 그래서 화려한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어떤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말하고 이 보좌를 둘러서서 또 24장로가 있었어요. 이렇게 24장로가 있고 또 이 여기 사이에는 뭡니까? 또 여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 생물이 있었어요. 네 생물. 그래서 네 생물은 주로 어떤 네 생물은 뭐였었지? 주로 처음에 사자 같고 두 번째 두 번째 송아지 같고 또 세 번째 사람 같고 네 번째 독수리 같다. 이게 이런 모습인데 이걸 어디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이런 뭡니까? 이 천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이라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룹이라고도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게 뭐냐면 스라비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이제 거의 보면 같은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나 누가 이런 데 보면.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둘러서서 계신 분들이고
바로 이 사이에 뭐가 있었었냐면은 큰 유리바다 같은 거죠. 수정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그만큼 깨끗하고 넓은 바다인데, 그래서 결국은 내 생물이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24장로가 하나님 찬양하는 이런 어떤 천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여기서 또 이제 주인공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여기서 보면 먼저 똑같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죠.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뭘까? 오늘 이 핵심이 이제 이 두루마리로부터 또 시작이 되거든요. 5장은.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뭐라고 할까요? 두루마리가? 사실 이 두루마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휴지를 둘둘 마는 것 있죠? 그것처럼 그런데 휴지는 아니고 예전에 그 양피지나 그 양피지라 하는 게 뭐냐면 양의 그 가죽 있죠? 양의 가죽을 이제 벗겨 말리면은 거기가 뭡니까? 이게 거기다가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 양피지에다가 거기다가 안쪽에 거기다가 어떤 글을 썼던 거죠. 글을 써가지고 뭡니까? 그걸 또 이렇게 마는 거죠. 이렇게 둘둘 마는. 그래서 그걸 보고 두루마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안에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두루마리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작성하신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나중에 이제 7인, 7나팔, 또 7대접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 몇 장입니까? 에스겔 2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볼래요? 에스겔 2장 9절 10절 말씀 구약성경 1153면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의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뭘까요? 애가, 또 애곡, 또 재앙. 이런 내용의 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6장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 바로 뭡니까? 재앙이 내리니까 슬픈 노래고 또 뭐예요? 슬픈 노래고 슬픈 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왜 이제 그렇게 이제 재앙이고 하니까 뭐 이렇게 다른 말 한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크게 보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다른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사람들이 슬픈 노래가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곡한다 하는 것은 이건 애가 하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고 애곡이라 하는 것은 뭐 슬퍼서 곡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하는 것을 애곡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재앙이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 그 내용이야.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었다는
말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권능 안에 있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 누구나가 건들지 못하는 거다. 이 뜻이. 그리고 이 일곱 두루마리에 이런 내용을 써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임봉하예요. 임봉. 여러분 임봉이 뭐죠? 인을 쳐서 봉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말 돌돌 말아가지고는 뭡니까? 그 매듭을 지어요. 매듭을 지으면 거기다가 뭐냐면 촌농 같은 거라든가 진흙 같은 거 발라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그 왕의 도장이나 이걸 쓴 사람이 보내는 사람의 도장을 꽉 찍어. 그럼 그게 굳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개봉이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정된 사람에게만 이것이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정된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이 인장이 이 임봉했던 것들 그것이 깨지거나 이게 뭡니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중간에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봉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극비상황이라 하는 그런 뜻이 임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극비상황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이 지정된 사람 외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책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극비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도 중간에서 뭡니까? 이 스파이나 이런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또 다른 사람들이 무슨 내용이 있을까 궁금해하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뭡니까? 조작하지 못하도록 이 임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신이가 보좌에 앉은 신이 그 오른손에 이 일곱 임봉이 된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는 거죠. 이 실판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극비상황인 것들이 극비상황의 이 두루마리가 그 손에 들려 있었다 하는 뜻이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결코 그 어떤 사람도 보면 안 된다는 뜻이 그 누구나가 함부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네 생물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고 또 24장로도 아무리 힘이 있다 그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힘 있는 천사라고 2절에 나오는데 아무리 힘 있는 천사라도 이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손댈 수 없다. 그만큼 뭐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결코 열어보거나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극비상황 중에 극비다 하는 뜻에서 임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앞서 드린 것처럼 이 두루마리가 임봉이 돼서 철저한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도 이거 뭡니까? 뗄 수 없다고 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면 누가 떼겠느냐?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그러면 누가 떼야 되느냐? 예? 누가 이제 개봉을 해야 되느냐? 개봉자가 누구냐? 이거죠. 개봉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오케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두루마리가 들렸는데, 그럼 이것을 임봉했기 때문에 누가 개봉할 수 있느냐? 땅 위에도 없고,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안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떼야 되느냐, 도대체?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봉자가 누군지 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도록 내가 불었다. 개봉자가 안 보여. 아무리 찾아도 없어.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요한이 울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그 한 게 뭐냐면은 왜 이 요한이 울었을까 하는 거죠. 여기 울었다 그러는데 왜 그럼 요한이 울었을까? 요한이 지금 나이가 몇이냐면 90이 넘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그래서 노인들 보면 여러분 노인들에서 우시는 거 별로 보셨어요? 어찌 보면 인생사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세를 드실수록 이 눈물이 없어져요. 점점 메말라지고.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개봉자가 없어서 울게 되었는데 이 왜 이렇게 울게 되었을까? 그 울게 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도 분명히 두루마리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이미 구약 에스겔서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에 대한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개봉할 자가 없어서 울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뭐예요? 이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빨리 이 땅을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왜냐하면 왜일까요? 지금 그 아시아 지방의 7교회가 대표하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네?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 지상교회가 지혜한 교회들이 지금 고난과 박해, 죽음, 순교, 그러니까 죽음이라보다 순교 이런 큰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안디바 같은 사람도 보면은 순교를 당하고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사이에서 이렇게 뭡니까?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 보니까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죠? 빨리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순교를 덜 당하게 되는 거지. 지금 막 이런 어떤 그 황제 순교를 강력히 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고 그것 자체로도 뭐예요? 이 황제의 생각만 그냥 눈물이 나요. 죽어가는 형제라면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돼요. 오케이? 그런 가운데에서 이 요한이 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임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심으로 믿음의 자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긴 자들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개봉자가 없어서 이 심판이 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이 순교당하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게 되네. 그래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때문에 지상에서 이 아시아 지방에서 그 황제 순교의 강요를 인해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심판이 그만큼 지체되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생각하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펼쳐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고 반대로 뭐예요? 고난과 이 박해를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권력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걸 기대했는데 개봉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장로 중에 하나가
어디 와서 울고 있는 요한을 달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에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장로는 누굴까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천상적인 존재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요한을 울고 있는 요한을 달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이 계명자가 누구냐 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죠. 먼저 유대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인을 개봉한다. 그러니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 우리 찾아보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을 축복해.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해. 그럴 때에 이 유다를 가르쳐서 이 뭡니까? 사자라고 해.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할 때는 뭡니까? 이것은 메시아를 뜻해요.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것이 뭡니까? 7인은 두루마리 찍힌 인을 인봉한 것을 떼시린다. 그분이 떼시린다. 그분에게 된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요, 이것은 역시 이사야 나오는데, 이사야 4자라고 그러죠? 이사야 11장 1절 10절에 보면 이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사자나 다윗의 뿌리나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를 뜻하는 말, 구원자를 뜻하는 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왜 안 나오냐? 구원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대봉자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구원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겼다고 이미 얘기하죠? 여기서 이겼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메시아를 이겼다고 얘기해. 이겼다. 이겼다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으나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시는 말. 그래서 이긴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본문 5장에서 말하는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긴 자는 누구냐? 이건 이 말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사람은 절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케이? 죽음에서 이긴 사람 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뭡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도 아니고 다윗의 뿌리로 온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개봉자는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 메시아만이 이긴 자인 메시아만이 뗄 수 있음을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계봉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이 계봉자가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뒤에 보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뭐예요? 이 7빈, 그러니까 이긴 자가 다윗을 이겼다고 하고 이것이 뭐냐면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죠?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7빈이 되신다고 한 것을 보고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뭡니까? 어린 양이 24장로와 네 생물 사이에 서 있었다. 그럼 여기 어린 양은 누굴까요? 어린 양. 원래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어린 양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마지막 날, 그 장자의 죽음이 그들이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뭡니까?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집들은 이 죽음이 넘어가죠. 그러니까는 이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구약의 그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어린 양은 뭐냐면은 이 구원을 상징하는 그 뭡니까?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이 발라진 사람들만 집만 구원받게 되니까 죽음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한번 이 어린 양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143페이지 시작성경. 신약성경 143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사도 요한인데 요한이 지금 뭡니까? 어린 양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모습을 볼 때 이미 뭡니까? 요한의 눈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그래서 세상죄를 담당한 어린 양. 그래서 구약 출애굽기에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런 것처럼 신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이 피로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죄사함이 일어나요. 이건 피가 발라져야 구약 성경에는 구원받았고 신약 성경에는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으니까 뭐예요? 죄사함에서 구원을 받았죠. 여기는 구약 성경에서는 피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고 어린 양이 이제 죄사함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약의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누구란 소리예요? 결국은 예수님이라 하는 그런 시대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긴 계신데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조금 성경 번역이 조금은 불분명한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 서 있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원어의 뜻으로 보면 이 사이에라 하는 뜻이 사이라 하는 게 뭐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있는 것을 뜻해요. 둘러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하고 누가 계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어린 양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24장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장로나 네 생물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엄밀히
보여드리는 어린 양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게 분명히 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좀 달라요. 사이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다른, 하나님보다 좀 못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다음에 일찍이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가 약 한 60년이 지난 거예요. 90달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한 33년 정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60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흔적이 남아야 돼요. 십자가에 뭡니까 못 박혔던 못자국과 또 뭡니까 이 옆구리의 창자국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 줄 알아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그대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하죠. 오늘 세 번째 어린 양의 모습이 이번엔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7불과 그 다음에 이제 7불과 7눈이 있어요. 어린 양에게 양의 뿔이 7개. 여러분 그런 건 없어 사실은. 그런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7뿔과 7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사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권세, 능력 이런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뿔 자체가. 그런데 대개본 뿔은 2개죠. 염소가. 아니 양이. 근데 7개라고 하면 그만큼 뭡니까? 이게 어떤 능력과 힘, 권세에 있어서 완전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이 7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 보면 이 7뿔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12장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용이 몇 개냐면 짐승이 뭡니까? 나중에 보면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죠? 10뿔 가진 짐승이 나와요. 이걸 앞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7뿔만 해도 이 10뿔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7뿔을 가지고 계셨다. 그만큼 특출하다 하는 것들을 완전하다.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눈이라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건 이미 앞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살피는 하나님의 7눈이에요. 영. 그만큼 뭐냐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하나님과 보좌 주변에 7눈이 있었어요. 영이 있어서 세상을 두루 살핀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도 똑같이 7뿔과 7눈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계속 말씀합니다. 오케이?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지셨는데 하나님 자신인 이 어린 양이 바로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러한 유다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뿔이고 7뿔 가지고 있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고 또 7눈을 가진 어린 양이 바로 뭡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취하셨다는 것은 받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요한이 물어봤더니 왜 울었다고 그랬습니까? 계붕자가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계붕자가 뭡니까? 누구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냐? 유다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뿔이고
또 죽었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사람이고 또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이분이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인데 하나님과 같은 분. 그런 분이 지금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두루마리를 뭡니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이 어린 양만 이게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어린 양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걸 뗄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 두루마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이 두루마리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내용이 애가 애고 재앙인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담아나면은 이게 어린 양이 이 심판권을 받는 거예요. 심판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이 두루마리 자체가 곧 뭐냐면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잖아요. 그지? 이게 두루마리가 뗄 때마다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곧 세상에 대한 심판권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심판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몇 가지가 이제 전반부가 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가졌다는 거죠. 두루마리를. 그래서 7빈으로 봉해졌는데 이것은 아주 극비상.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개봉자가 누군지 알지 못해서 요한이 물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24장로 중에 한 분이 와서 이 다독거리면서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나이세프가 이겼는데 이 어린 양이 바로 이것을 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죠. 그래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 사이에 앉으신 분이고 또 죽임을 당하셨던 분이고 7뿔과 또 7눈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를 받으셨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권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8절 말씀 한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하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두루마리를 이 심판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했다. 대단하죠. 여러분, 천상적인, 원래는 이 천상적인 존재를 못해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내 생물이나 24장로는 하나님 외에는 결코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고 절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에게만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뭐예요? 경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드디어 뭡니까? 이 하나님이 왔다고 하는 말씀드렸지만 이 내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서 어린 양에게 경배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이 내 생물과 24장로의 이 엎드려 경배하는 걸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 최측근에서 모시니 내 생물이나 24장로가 엎드렸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아니면 결코 엎드려서 경배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 자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 신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 이 어린 양에게 뭘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엎드려 경배하면서 검은고를 타고 또 금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금 대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무와 금대접은 뭘까? 여러분, 거무라는 것은 뭘 하는 악기예요? 찬양의 도구, 찬양의 도구. 노래하는 찬양의 도구죠. 그러니까는 이 거무를 통해서 뭐예요? 어린 양에게도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노래가 3개가 나와요. 좀 더 우리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금대접을 또 얘기하죠. 금대접은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대접에 올라가는 향이 있는데, 금대접 향. 이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금대접이 곧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드리는 게 뭐였어요? 찬양의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대개 보면 이 기도로 드리기도 하죠. 향으로 드리죠. 그 다음에 번제물로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제 새로운 뭔가 예배는 어때요? 찬양과 기도밖에 없어. 올라가는 게. 오케이? 하나님께 드려드린 게 재물도 없고 다 없어.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 직접 뭐니까 찬양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기도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뭘 하면 살까요? 예?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임비사님 뭘 하면서 할 것 같아요?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경배 예배하며 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배고파서 일할 이유가 없죠. 이미 그런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은 초월한 나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뭔가 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자원해서 너무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절로 숙연하게 되어지는 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 보면 먼저 누가 찬양합니까? 8절과 9절이 이어지죠? 그들이 누굴까? 9절에 그들이 누굴까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또 새 노래를 얘기해요. 첫 번째 새 노래를 드린 사람이 바로 내 생물과 24장.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하죠. 그들이라 할 때 9절에 그들은 바로 내 생물과 24장로예요. 앞에 8절에 보면 그죠? 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예생물의 찬양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의 구속사예요. 잘 보이나요? 구속사예요. 구원사역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죠?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원사역을 통해서 피로 사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들이 땅에서 그래서 왕노릇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 구속사역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새 노래라고 그랬는데 이 새 노래를 할 때 이 새자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이노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새롭다 하는 네온이라는 말도 있고 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이 카이노스는 뭐냐면 질적으로 새롭다. 차원이 다른 거야. 빨아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어떤 그런 건데 이 새 노래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노래가 그만큼 뭡니까? 질적으로 다른 노래다. 그런 뜻으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노래를 누가 부릅니까?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 두 번째 찬양은 누가 드립니까? 천사들의 찬송. 천사. 그런데 내 생물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최측근이라 하면은 그 다음에 내 생물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사람들이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또 이번에 찬송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도 예? 그 내용이 뭐죠? 역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게 뭐 십자가 사건, 이 구속 사건은 이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내용은 거의 똑. 구속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성도들 구원했기 때문에. 또 세 번째, 그 다음에 찬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찬양은 누가 할까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 한번 보세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대대토록 걸릴지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찬양을 누가 하는 거냐면 모든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다음에 천사들의 찬양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이 찬양. 이거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구원받은. 근데 여기는 구속사 얘기 아니라 어린 양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찬양. 하나님 계심을 찬양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영광과 찬양. 영광 찬송. 찬양. 네 생물과 이스라엘은 천사들은 주로 구속사역을 찬송했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지막 절 24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찬양하니까 네 생물과 이스라엘은 또 뭐에 받아가지고 이 찬양을 받아서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는 동의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과 이스라엘들이 아멘하는 것은 이들의 찬양도 옳소이다 하면서 뭡니까? 그게 맞춥니다. 아멘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진실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지난 3일에 하원 아마 개원식을 한 거예요. 그 의회 하원에서 개원식 기도를 마지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멘 하고 또 에이원원 그랬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맨이 영어로 아멘이면 M-E-N-E 남자죠, 이게 맨이. 근데 A 워먼 하면은 뭐가 될까요? 여자죠, 이 woman.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여성이 페미니스트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진보라 생각하고 그리고 아멘 하고 또 A woman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남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 히브리어로 아멘 자체가. 남자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맨이 아니야. 영어로 말하는 이 맨이 아니라 이거 자체로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의 어떤 그런 의미로 맨, 아멘이 아니고 우리는 그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진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뭡니까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에도 이 진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아마 유행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어의 뜻으로 보면 아멘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보면은 남성을 뜻하는 맨이 아니, 오케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것이 이제 이 4장 하나님 보좌 중심의 4장에 대한 말씀이라면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기 7빈봉된 두루마리가 그 손에 들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극비상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태봉할 자가 없었어. 그래서 요한이 울다 보니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요한을 바둑거리면서 바로 유다제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바로 뭡니까? 이 메시아를 뜻한다고 그랬죠? 이 메시아 어린 양이 바로 이 7빈을 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죠. 그게 하루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분이고 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분이고 7뿔과 7눈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바로 이 두루마기를 취하셔서 받으셔서 이제 이 땅에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받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7인, 7나팔, 또 7대접에 대한 심판 이런 심판권을 완전히 위임받아. 그러자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어린 양이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어린 양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하나님이심으로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받으신 분 자체도 어린 양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성부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성자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엎드리기만 한 게 아니라 검으로 새 찬양을 드리고 또 금대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리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검으로를 드리고 금대접을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네 생물과 24장로가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또 천사들이 이어서 찬양을 하는데 역시 구속사역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찬양하고 또 모든 피조물들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영광에 대해서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이 동일하게 찬양,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자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하나님의 네 생물과 24장로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장도 보면 이 5장과 4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4장이 하나님 보좌, 하나님에 대한 주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5장은 어린 양, 두루마기를 받으신 이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인데 이 어린 양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가르친 건 있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이다. 본질에서 똑같은 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면 이렇게 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두루마리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열지 못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24장 36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외에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루마리를 타는 거에서 하나님 자신이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떼고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맞죠? 마태복음 24장 36절인가요?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36절 맞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뭡니까? 이 땅에 대한 심판이나 이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의 일들이 하늘에서부터 지금 뭡니까?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그러므로 그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너무 땅의 것만 여기에 집중하고 살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을 통해서 정말 형통한 그런 믿음의 삶, 복된 구원받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혹 질문 있으십니까? 임시장님 혹 질문 있으세요? 그래,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또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들 때일수록 또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도우심과 주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일그러진 사람들이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잘못된 삶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고도 남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날 이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